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으나 엘리야는 반대로 아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겪는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며 바알을 불러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엘리야의 이 말에서 깨닫는 점은 무엇인가? 엘리야의 말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은 지 거의 뭐 3년 6개월이죠. 야고보서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고 그랬으니까 3년 6개월 만에 이제 아합하고 엘리야가 만난 거죠.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죠?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하고 나서 한참 동안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으나 못 잡은 거죠. 아합은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구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자신의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실제로 내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 말 전한 엘리야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과 가뭄, 가뭄이 먼저 오니까 기근이 오는 거죠.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었어요. 토요일 날 묵상한 대로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왕이 직접 그것도 혼자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닐 정도면은 그 나라가 어느 지경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 정도인데. 하지만 그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말에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죠? 아합과 그의 왕족, 그의 가문이죠. 그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라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롭게 한 것이지 내가 말을 했다고 내가 괴로움의 주체가 아니다는 거지. 당신 탓이지 왜 내 탓을 노리냐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합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뭄과 기근 속의 고통,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우리 신명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떡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처벌 조항이 있고 징계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전염병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메뚜기도 날라오게 하고 외부의 침략을 받게 하고 포로로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안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 찾아 다니는 거예요. 땅 파고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 아세라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 1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 모든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그 말을 한 선지자 탓. 이렇게 만든 하나님 탓. 이렇게 원망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의 키가 있다라는 생각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는구나. 왜 어려움을 겪을까. 이거는
우리도 알겠는데 이 사람만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자기가 이렇게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걸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원인을, 이유를 모르면 그건 헤매는 거야. 아무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전문가가 그거죠. 전문가가 그러죠. 의사를 명의가 뭡니까? 딱 이렇게 진단을 하고 딱 보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정비사는 어떤 겁니까? 돌팔이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고, 좋은 정비사는 딱 상황과 그걸 보면은 여기가 문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집어내서 뭐 하는 거죠? 그걸 딱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시간만 보내고 고통스럽고 돈은 돌대로 들고 시간은 더 소모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비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서먹한가? 하나님과 뭔가 좀 뭐 이렇게 불편한가?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막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 혼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서 물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합을머에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0절 24절인데, 신앙이란 나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확인하기 위한 대결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불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사제죠. 아세라를 섬기는 자 400명, 합치면 850명을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 아합이 다 불러 모아요. 한판 대결을 하자는 거죠.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송아지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제물로 택해서 각각 바알과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불을 사람들이 놓지 말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늘의 불이죠. 하늘의 불로 내리는, 제물의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믿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누가 유리합니까? 바알 아세라가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유리하죠? 아니, 사제가 일단 몇 명이야? 850명이 얼마나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850대 1이고, 갈멜산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바알은 번개와 우박, 그 비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 내리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게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참에 엘리야도 이제 처형을 하려고, 요참에 이제 아합은 그런 생각에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얘 때문이야, 얘가 죽였으니까 비가 올 거야, 뭐 이렇게 하려고 아합은 꼼수를 쓴 것 같아요. 이런 제안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여전히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다 보여서 누가 참신인지 보여줌으로써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이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매력적인 가나안 토착신인
바알과 그의 여신 아스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를 버리지 않니 뭐 하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양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믿는데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은 연등 달러 가요. 진짜 그런 분 있어요. 연등 달러 가고요. 그리고 뭐 그 성당도 다니고요. 평상시에 성당도 다녀요. 그리고 아쉽고 막 다급하고 그러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점집도 찾아가고요. 가끔 굿도 하고 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는 어딘 게 있죠? 어느 하나 걸리라 이거예요. 어느 하나 걸려라. 이게 진짜인지 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 있다고 보는 거지. 다 신이 있다고 보는데 난 어느 하나 몰빵 안 해. 나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서 빌고 또 가끔은 성모 마리아께 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쉽고 급할 때는 용하다는 점도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종교 생활을 버라이어티하게 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죠. 난 모든 여자를 사랑해. 결혼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조광지철을 버릴 수는 없어. 근데 난 모든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 여자랑 바람 피고 그런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거는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건 전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 바람 핀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할 거예요. 다 이용만 할 거예요. 그거 다 버림받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신에 관련돼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니 그동안 자기네 나라와 쭉 잡고 출애굽하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들어온 게 있고 문화와 풍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싹 버리자니 찜찜하고 해온 가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잘하고 있고 막 바알과 그 매력적인 그 풍요와 다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걸 버리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번에는 무슨 행사래 그러면 바알 행사도 가고 이번에는 뭐 6월절이래 그러면 거기도 하고 문화지 문화 그냥 문화 양도 잡아먹고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풀집 짓고 살고 뭐 그냥 문화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어. 딱 그런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진짜 믿는 신이 누구야? 네가 뭘 의지하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뭐냐? 선택과 결단이다 이거예요. 선택과 결단. 내가 결혼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어.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양다리 걸치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잖아.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 저쪽 머뭇거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 이거는 두 쪽 다 버림받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냐면 우리 시대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야. 그 뭔가 두려움이 있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뭘 하냐면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돈이라는 신 거기 껍벅 죽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써놓고 나는 돈이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알이 결국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뭐라도 상관없어.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 그게 뭐 무슨 방법이라서 사기를 쳐먹던 보이스피싱을 하건 뭘 하건 뭐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어떻게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그게 나한테 신이에요. 신. 그런 거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결단하라 이거예요. 네가 믿는 신이 누구야? 넌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신앙이란 나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25절에서 29절까지 얘기인데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조건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사제도 450 플러스 400이니까 850대 1. 엘리야 혼자 지금 맞서고 있어요. 재물을 둘 송아지 중에서 초이스, 어느 쪽이 더 나을까라고 생각하는 초이스하는 것도 먼저 선택권을 바알 쪽에다 줬어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했어요. 저녁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다 줬어요. 850년이 광란의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뛰놀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칼춤 추는 거,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넋두리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봄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봄풀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가예요, 무가. 그게 500편이나 된다는 내가 쇼크 먹었어요. 500편이나 된다는 얘기면 그 이야기를 쭉 그 신이 말이 귀신이지, 귀신. 그 신이 어떻게 해왔고, 뭐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뭐 하는 거를 싹 썰을 푸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 그리고 제물을 하고 딱 똑같아요. 보면은 막 그 기괴한 그 하는 거 보면은 막 무당이 춤을 추다가 칼춤 추다가 막 돼지다가 막 칼을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뭐 막 미친 막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고은이, 김고은이 막 여기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미친. 그게 다 일맥상통한다니까. 전 하나도 그런 게 낯설지 않은 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다 똑같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하는 거 보세요. 칼로 막 자기를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 볼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바알이 주목할 것 같고 막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막 광란을 춤을 추고 뛰놀았다는 게 막 재밌게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친 듯이 광란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니, 무슨 소리도 없어. 불은 고사하고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애초부터 바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 신은 인격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이거예요. 없어요. 근데 있는 게 있죠. 전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 쪼무레기들,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이 바알인 것처럼 뭐 장난짓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체가 있다니까요. 이 무당들, 귀신들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용한 짓을 해요. 작두도 타고. 그것이 이제 지가 용한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의 능력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좀 더 세게 해봐라. 잠자는지 모르겠다. 뭐 어디 가는, 볼일 보러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불러봐라.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아야 될 조롱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조롱하고 재촉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저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바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헛개비다. 없다. 저런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만약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무능함을 다 드러냈는데, 지금 대결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면은 바알이 다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도 침묵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능하거나 없는 신이죠. 아예 없는 거죠. 이들은 규례에 따라서 막 소리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막 이랬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표현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게 오늘 기록이에요. 왜 그런가? 우상은 원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헛개비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바보지 바보.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기다 섬기는 이 바보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한테 자기 거기다 내 목숨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딨냐고. 우리도 오늘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봐라, 너네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다른 실체, 신인격적인 존재는 없다. 사람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상에 현혹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이 렘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를지니 라고 하니까 백성이 말도 못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연애도 결혼도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파탄의 이유가 됩니다. 양쪽을 다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줄 것만 같아요. 여기가 안 되면 여기라도 해주고 여기 안 되면 여기라도 해주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무슨 신이든 상관없으니 자기에게 유익만 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아까 말했듯이 선택과 결단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책망하자 백성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다 모여가지고 한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21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내 마음을 들킨 거니까. 내 마음이 보여진 거니까. 그러고 나서 불이 내리는 쪽이 참신이라고 하자. 그러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백성들이 말하게 그 말이 뭐하다? 옳다. 그건 또 옳다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정하자. 진짜 불 내리는 쪽이 진짜라고 하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믿을만 하거든. 자기 눈으로 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니 그걸 하자.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자기들도 그게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고 이건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바알 쪽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확실하게 해보자. 뭐 이런 자신감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막 책망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이것은 당연히 주일 설교예요. 제가 어제도 예고했잖아요. 이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주일 설교는 이미 끝내놨지만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문이 연장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06장 찬양지 20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주시오
우리도 여전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느 하나 걸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길 뿐 진짜 마음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나만의 우상을 찾아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뭄이 드는, 영적으로 가물어서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이런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걸 깨닫지는 못하고 물이나 더 찾으러 다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야가 말한 대로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니 누가 참 신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저희도 고통의 정확한 원인, 이유를 제대로 모른 채 그저 남 탓,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이며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참 신인지 분명히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허투루 허비하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